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추방과 내부적으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힘을 잃고 방황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 로마 교회와 사도된 나 바울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혼란과 무지서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고 혹은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에서 보면 이게 맞냐? 이런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맞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맞나? 나는 아이를 이제까지 키웠고 돈도 벌고 있지만 내 정체성은 뭐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직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던져버리고 훌쩍 떠난다든지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색다른 것에 올인해서 리프레시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인 것이죠. 물론 잠시 도움이 되겠지만 인생은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것이라 결코 근원적인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섬겨온 봉사와 직분 혹은 사역이 있어도 너무나 익숙해진 그 길 가운데 또 너무나 많이 해온 그 길 가운데 길을 잃거나 또 길을 잃은 듯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정체성과 부르심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로마 교회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이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회복되며 앞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는 유일한 기름을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과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었고 길이 닦여져 있었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로마의 모든 그 문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말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문화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거기서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약에 국한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로서 그냥 그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 강대국을 넘어서 초강대국, 모든 나라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안에, 그것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우기 이전에 이미 성령을 깨닫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로마 안에서 자생적으로 키워낸 그 교회, 누군가 돌보지도 않았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이 가꾸셔서 일어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교회가 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져서 그 힘을 잃고 또 방향을 잃고 여러 군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건사하기 위해 저 같으면 최우선 과제를 두고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로마로 갔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제자된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마음이 동해도,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여기고 이게 길이다라고 판단이 섰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전략과 많은 수가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날마다 예수님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아버지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수가 보이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판단이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많이 하는 속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급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급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과 타이밍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어떻게든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이유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 사모하십니까? 신령한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능력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저도 너무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은사는 죄송하지만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쫓고 그런 것을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병 고치고 은사나 예언, 방언 같은 신기한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언변으로 아주 논리적인 말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말로,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복음이 무엇으로 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전주 땅을 갑니다.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은 복음 전도입니다.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복음이 나와 있는 그 책자를 만들어서 외워서 서로 연기해 가면서, 연기해 보는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막 일부러 거절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왜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걸 달달달 외우고 뛰어난 언변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시키지 않으면 이 복음 절대로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증거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 대신해서 나를 죽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분도,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 즉 로마 교회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로마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원래 지도자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소동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이방인으로서 그대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삶의 세상의 것들이 묻어있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라는 게 어딨냐 라고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식 안에서 옳다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한마디로 질서가 무너진 교회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저 그런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기준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앞에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누구도 이 선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이 무너져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치 식물이 태양을 받지 못하면 서서히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져서 서서히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다시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죽어있는 것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주장 저 주장에서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경고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죽는 이유, 가장 높은 확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요, 목말라서 죽습니다. 왜일까요? 온 천지 사방의 물인데 목말라서 죽는 것이죠.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 40년 깊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어도 마치 온 사방의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을 근처에 조난된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 긴 세월을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자리 잡은 노력과 종교와 재물과 나의 권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죄성, 이 죄성이 나를 끌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성을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도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요, 제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내버려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받아들이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눈물과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도 두려움 없이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죄악과 연약함이 마치 내 머리채를 끌고 잡아서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무너뜨리고,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시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런 영역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한 가지씩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보다 개역 한글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개역 한글에는 이 동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체휼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체휼이란 단어는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맛보아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맛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그 모든 고통을 다 안다. 어떻게 하세요, 주님? 주님은 신이시고, 주님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시고,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신이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보다 많이 맞아본 분 계십니까? 온몸이 찢겨나갈 정도로 맞아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맞아봐서 알아. 혹시 배신, 주위에 친한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 쓰라림에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배신 알아. 사람들 엄청 나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놓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더라.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애는 내가 보는 코앞에서 나 부인하더라. 내가 그 고통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많이 학대당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학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지면 더 비참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계셨다가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몹쓸 취급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거예요. 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아픔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 몇십 배 이상으로 다 경험해서 맛보아서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됐습니까? 주님이 내가 널 안다, 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경험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배반과 학대의 아픔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예수님에겐 그것이 더 이상 아무런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미 죽음까지도 다 경험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리셋되고 그 모든 아픔에서 이미 다 뛰어넘으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고통, 내가 가져야 될 그 모든 고통,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이 너희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나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대신 우리의 것으로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 내밀어서 예수님 만지는 것이죠.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좀 만져달라고 힘껏 소리내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처럼 방향과 기준을 잃고 흔들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 복음을 붙잡아라. 네가 가진 것, 네가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쓰러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붙들어라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나 관계 문제나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로 우울과 슬픔에 있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어디에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약 먹고 정신과 상담 받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질까요? 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변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아픔과 슬픔도 오히려 나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모든 문제는 결국 복음을 붙들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하기 위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온전히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향해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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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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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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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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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적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나의 연약함과 죄가 나를 날마다 붙들고 흔들므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방향이 벗어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나의 모든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